하박국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는 어찌하여라고 반문하게 될 일이 많습니다. 사람은 전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첫 번째 말에서 인생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4장 19절과 20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 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아멘. 제가 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제가 만났던 그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오늘 이 하루만 살아요, 이런 얘기했다고 했죠. 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 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1년 후에 죽는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 1년을 소중하게 살아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돼요.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은 의를 드러내십니다.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의 호소가 나오죠. 여호와의 응답이 첫 번째 나와요. 하박국이 다시 호소합니다. 하박국 2장에서 여호와의 응답이 나오죠. 여러분, 하박국 1장으로 가보세요. 펼쳐보세요. 2절 위에 제목이 있죠. 뭐라고 나와요? 하박국의 호소. 5절 위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응답. 12절 위에 가볼까요? 하박국이 다시 호소하다. 2절에서 하박국이 호소했는데 12절에서 다시 호소해요. 자, 넘겨보세요. 하박국 2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응답,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응답.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이 공감이 되죠. 하박국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어찌하여?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막 따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호소로 그치진 않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한 믿음의 결단을 해요. 믿음의 결단.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그 응답에 대한 것을 기다리고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산에 가면은 뭐요? 그 다람쥐가 욕심이 많다 그래요. 그래야지 도토리를 말이죠, 그냥 입에다 집어넣어 가지고는 갖다가 숨겨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다람쥐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가 봐. 갖다가 숨겨 놓긴 하는데 찾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찾지 못한 데서 도토리 나무가 자란다는 거야. 그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헌금을 드린단 말이에요. 헌금을 드리면 뭐 1,000번제든지 어떤 헌금이든지 이 기도란에다가 꼭 기도 제목을 쓰세요. 아멘? 나 알아. 왜 안 쓰냐? 쓰기 귀찮거든. 그리고 이런 생각하는 거야. 주님 아시죠? 물론 알지. 그래도 직접 그거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교육자들한테 부탁하셔도 돼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프린트해 가지고 라벨로 붙인다거나, 그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쓰면서 구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새벽 기도 올 때도 그냥 정신없이 막 오는 게 아니라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오늘 내가 새벽 기도 가서 첫째 이런 기도, 둘째 이런 기도, 셋째 이런 기도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이러고 오는 거하고 그냥 하품 쪽쪽 어우 피곤해 죽겠네, 아우 그냥 잘 걸 그랬나 이러면서 오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로 그치지 않았다. 2장 1절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내가 내 파선한 것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보세요, 보리라 하였단 말이에요. 보리라 하였다. 선지자 하박국은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교통하겠다는 태도를 가졌단 말이에요. 응답해 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나는 응답을 받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 이 두 눈으로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기다려보겠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 내용입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하여 이르셨어요. 무엇 때문이죠? 하박국이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아멘. 하박국이 파수 때에 선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도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아빠하고 약속한 것을 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박인혜 전사가 어릴 때 그걸 잘하더라고요. 그냥 뭐 한번 약속하면은 응답받을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거 언제 사줘? 지 생일이 7월인데 2월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2월부터. 근데 아빠 생일에는 야 결국 넘어갔어. 내가 분명히 선물 사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번 달은 용돈을 좀 깎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걸 구할 때도요, 그냥 다람쥐가 잔뜩 도토리 몰고 어디다 갖다 놓은 거 잊어버리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를 들어 뭐 100일 작정헌금, 21일 작정헌금,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정말 신속하게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파수대에 서 있는 외적인 행동과 대비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박국은 잠잠히 내적인 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자세가 필요해요. 사실 우리는요, 이 기도를 쏟아내기만 해요. 그죠? 막 기도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일방통행이에요. 그냥 막 그냥 얘기는 하고,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그러면 그냥 바쁘다고 그냥 막 얼른 가 그냥 하나님이 대답하려고 하는, 들어야 될 걸 아니에요. 따라서 기도는 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들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태도, 내적인 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자세가 필요해요. 하박국 2장 2절부터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응답받을 준비를 갖추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에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과 침략자 갈대아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갈대아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더라도 그들의 탐심과 잔인성과 허탄한 삶의 태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박국의 호소에 응답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는데,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려가다 보면은 그 광고판에 있죠. 글씨가 커요, 커요? 뭐 커요? 무척 크지. 왜 그렇게 해요? 왜 고속도로 그 광고판에 글자가 커져? 운전하면서도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에게 얘기한 것,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은요, 하박국의 호소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5손가락 아시죠? 자, 첫째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간구, 소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5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이 5가지 요소가 이제 들어간다, 이제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기록하라고 한 이 묵시가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단 말이에요. 기다리라고. 그리고 실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그 120명의 그 문도들,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열흘 후에 응답이 됐단 말이에요. 열흘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합시다. 내 삶은 기도한 대로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 따릅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아멘.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우리는요, 놀라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의 마음에서 그에는 갈대아 사람을 가리켜요. 이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교만해요.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나 의인은 뭐로 산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는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이제 이 입방정 떨면 안 돼.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거울 볼 때마다 그러라고요. 내일 모레 죽을지라도 거울 보면서, 야, 넌 어떻게 그래 잘생겼냐. 야, 너 너무 미인이야. 많은 남자들이 너무 설레겠어. 찌그러진 주름살이 있어도 자꾸 거울을 보면서 그래 칭찬해 주면요, 여러분 거울 속에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알았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란 말이야.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향해서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하박국 2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이 같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교만한 자의 심중은요, 안정되지는 못해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예를 들어서 요즘 금값이 뭐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만은 이따만한 금덩어리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순금이라고 치잔 말이야. 우리 장로님 집에, 정장로님 집에 이런 금덩어리가 있어. 어디 놀러 다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때부터 이 금덩어리 때문에 매이는 거야. 왜? 내가 놀러 간 틈에 이 도둑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가져갈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돈 많은 사람, 집에 이런 금덩어리, 금두꺼비 막 서너 마리 있는 사람은요, 어디 편안하게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만한 자가 심중에 안정되지 못한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교만한 자의 심중이 안정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버스를 탔는데 불안한 적 있어요? KTX 기차를 탔는데 야, 이 기차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걱정 안 하잖아요. 그게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놈의 기장이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어디 처박혀 우리 죽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안 한단 말이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파트 10층에 살면서도 걱정 안 하지. 우리 김금성 선생님 몇 층이지? 우리 세상에, 믿음이 보통 좋은 게 아니야. 바닥 꽂으면 어떡하려고.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 믿고 14층에서도 편히 주무시고 새벽기도 나오셨잖아. 아멘이십니까? 네. 악인은요,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박국 2장 5절에서요 갈대아 사람의 삶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그는 뭐를 즐긴대요? 술을 즐겨요. 어때요?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못해요. 수월처럼 자신의 욕심을 넓혀요.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해요. 족한 줄을 몰라요, 그냥.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아요. 그러나 결국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하박국 2장 1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 보세요. 거다 비추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거다 비추고 있어요. 교만하고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욕심 넓히고 족한 줄 모르고 말이죠.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여러 백성을 포로로 모으는 이들이 어떻게 된다? 결국 망한다.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박국 2장 14절에서 세상 끝날에 모든 세상 열방이 여호와의 위력과 위엄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이 14절 말씀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이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그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강경에 강경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안치시에 들어가지고 제가 손을 딱 얹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시체들은 10분만 살아날지어다 했어요. 그래서 안치실에 있는 그 돌아가신 고인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10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자,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살아있는 자녀들,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10분의 시간을 준다면 저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를 저는 알아요. 뭔 얘기 할까요? 그분 가운데 천국 가신 분도 있고 지옥 가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천국 가신 분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들아, 내가 죽어보니까야 진짜 천국이 있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 우리 천국에서 보자, 할렐루야 하고 꼴딱 돌아가실 거란 말이야. 자, 지옥 가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얘들아, 죽어보니까 정말 지옥이 있었어. 강경 제일감리교회 그때 커피 전도할 때 내가 커피만 먹지 말고 교회 갔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글렀지만 너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꼴딱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오늘 또 꼴딱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최종 결과가 있어요. 학생들이 중간고사 시험 보고 기말고사 시험 보면 성적표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 성적표가 있다고. 그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에 가득한 것처럼 온 땅에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높은 지에 있는 사람 뭐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결국 인생의 최종 승리는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천국 가는 걸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저는 목회라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계속 전해야 되는 게 뭐냐? 천국 지옥 얘기해야 돼. 그래서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되고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세관이 분명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금덩어리가 없어진다고 땅을 치면서 야, 내 인생 끝났다 이럴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잖아요. 뭐야? 천국이란 말이에요. 비록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도 늘 기쁜 거지. 그러니까 제가 늘 드시라고 하는 세 가지 보약이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인 거지. 아멘이십니까? 걸어 다닐 때도 사흘 피죽도 못 먹은 사람 같이 터벅터벅 거리지 말고 다리도 토박토박 걸어 다니라. 왔다 갔다 가지 말고 딱 앞을 바라고 착. 야, 강경제일 감독의 성도들은 걷는 것도 참 질서가 있다 이래야지 말이지. 신발 질질 끌고 말 그러지 말라.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파수꾼 하박국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하박국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를 하지만 기도해 놓고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한지 모르는, 잊어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일평생 뼛속 깊이 새겨서 그 응답을 사모하며 기다릴 줄 아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